신약성경 276면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께 학교 한 군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세상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학교, 그런 학교가 어딘가?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이 동네가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런데 사실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거창군, 거창읍 안에 있는, 읍내에 있는 그런 작은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요,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자발적으로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학교를 위해 금식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학교죠. 이 학교에는 다른 학교에 없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복이 없고요, 선생님들의 통제가 없고 입시 설명회가 없다고 합니다. 특이한 학교죠. 이 학교는 학생들이 모든 행사를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주관한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봄이 되면 예술제를 3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소풍은 1박 2일로 간답니다. 가을에도 예술제가 있고 성가 합창제를 합니다. 이웃 돕기 바자회도 하고요, 학생회장단 직접 선거가 있어서 선거 캠페인이 굉장히 요란하게 열리는 그런 학교라고 합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 여기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 학부모들은 아유 그래가지고 언제 공부하나, 대학 입시는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벌써 보이는데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데도 이 학교의 진학률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학교 못지않게 월등한 진학률도 보이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훈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잠언 말씀을 그대로 교훈으로 새겨놓고 있고, 그야말로 신앙교육, 정서교육, 지식교육이 온전히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니까 무슨 이 학교 홍보대사라도 무슨 홍보비라도 받은 거 아니냐? 아니요, 천만에요. 제가 이 학교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학교에서 40년 동안 평교사에서부터 교장까지 역임하신 전성은 선생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전성은 선생님은 한국 교육계의 큰 스승으로 불리는 분인데요, 그분이 학부모들하고 일문일답한 내용을 제가 읽고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전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자식을 좀 잘 키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부모들이 잘 살아야죠. 사실 자녀 교육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면서 또 물으십니다.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을까요? 다 아시네요. 부모가 더 많이 죄를 짓지요. 그러면 전 선생님이 묻는 말이, 아니 그런데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사실 교육이라는 건요, 교육이라는 것,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일제시대의 조선 사람들을 마루타로 생체 실험한 사람들이 동경의대 나온 당시 최고의 수재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쟁광 히틀러를 떠받들던 사람들도 독일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교육받은 독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전 선생님이 40년 동안, 제가 40년 동안 거창읍내에서, 거창읍이 얼마나 작아요, 읍이잖아요. 거기서 아이들을 다 알고 그 형제, 부모를 알고 졸업한 후에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졸업시킨 제자가 10,000명이 넘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부모들이 부부관계가 좋은데 문제를 가진 아이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에게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가 잘못 키워도 가정이 든든한 아이는 끄떡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걸 걱정하십시오. 애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은 걱정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자식은 평생 애물단지, 평생 애물단지. 진짜 왼수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이래도 마음이 안 놓이고 저래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기 참 힘든 짐이 바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에 대한 공부, 삶에 대한 공부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 것입니다. 삶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자식을 통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보라고 그렇게 자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교육을 자식에게 주느냐가 아니라 부모가 잘 살아야 한다. 부모가 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 그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답은 부모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부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자녀들 오늘 딱 앞에 앉혀놓고 너희들 누구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 나를. 이 아빠를 본받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내 자식이 나같이 안 살았으면, 그런 순간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인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요즘 말로 바울도 자뻑이 심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나르시시스트였을까요? 아니면 위선자여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게 전제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됐기 때문에 먼저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한국 부모님들 다 훌륭하신데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학교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 일단 좋은 학교를 보내야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좋은 대학 보내는 데만 열중하셨는데, 이제 와보니까 좋은 대학만 아니라 좋은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 보내기 위해 막 그냥 얼마나들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하도를 열심히들 하시고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일반 고등학교 가면 안 된대요. 특목고, 자사고를 보내야 된대요. 그럼 특목고, 자사고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중학교에서부터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그 좋은 학교들을 보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애가 몇 살인데요? 중2입니다. 그랬더니 이미 늦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안 보내고 만다. 안 보내고 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보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 잘 시키려면 학교로 보내버리고, 학교 공부 못 따라가면 어디로 보내요? 학원으로 보내버리고. 잘 아시네요.
그래도 성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유학 보내버리고, 아이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신앙교육도 교회로 보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모님들 중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교육이 잘 돼 있는 교회 쇼핑하러 다녀요. 어느 교회 가면 교육시설이 좋고, 어느 교회 가면 교육자들이 뭐 대단하고, 어느 교회 가면 교사들이 어떻고, 어느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어떻고. 그래서 그거 둘러보고 다니면서 그런 교회 찾아서 그런 교회 우리 애를 보내버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녀를 보내버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본인들의 신앙은 거기서 자녀들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은 좋은 교회 교육에 보내버리고 우리는 좋은 데 맡겨놨으니까 안심하고 주일날 좀 쉬고 편하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신앙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돈 벌어서 어디론가 보내버리면 부모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 대개 보면 자녀들과 함께 할 줄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함께 하는 모습만큼 성장합니다.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받아 적으세요. 어떤 집 애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여러분, 부모가 학벌이 좋은 집? 아니요. 부모가 머리가 좋은 집?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부모가 한 권이라도 자녀 앞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집 애들이 공부 잘합니다. 부모가 성경책 펴놓고 진지하게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애들이 공부 잘합니다. 정말이에요. 부모가 하루 종일 집에 가면 TV 딱 켜고 애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한마디도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 집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두뇌가 발달하고 사회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부모가 얼마나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보면 압니다. 중요한 건 자녀들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누굽니까? 문제는 학교입니까? 문제는 아이들입니까? 아니요. 문제는 납니다. 나. 문제는 부모인 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문제다.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즐거워할 줄 아는가?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가? 내가 정말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생전 아무것도 새로운 거에는 관심이 없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 보고 공부 잘하라고요? 그럴 리가요. 진지하게 살려고,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이, 기꺼이 나를 바꾸고 그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이 나에게 있는가? 새로운 것에 귀담고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참된 권위 앞에서 참 예배자로 서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바로 그 자리에 내 자녀들을 함께 세우고 나와 함께 변화되는 삶으로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원래 가진 것이 좀 적었을지라도 내가 정말 진지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녀들이 그거 압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진심을 압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들은 부족한 그들에게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거창고등학교 얘기로 잠깐 돌아볼까요? 전성원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 선생님에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자식들 세대에, 지금 우리 시대 말고 우리 자식들 시대에 살아가려면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바꿀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해야지, 그 세상에 그냥 순응해서 월급 좀 더 받자는 것, 조금 거기에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자는 것,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다음 세상은 좀 더 정의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아이도, 이 아이의 아이도, 그 아이의 손자도 좀 더 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힘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는 거기만 관심이 있죠. 얘가 힘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많은 힘이 있으면 많은 대로, 적은 힘이 있으면 적은 대로 분량, 힘의 능력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세상을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많고 적고 간에 그 가진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데 쓰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많고 적고 간에 가진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세상에 순응하고 그 흐름을 잘 따라갈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사람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해 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원리를 쫙 11장까지 설명한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그러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들,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삶의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e world. The pattern of the world. 이 세상의 패턴,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conform, 그 폼을, 그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but be transformed. 오히려 너희는 be transformed, conform 하지 말고 transformed, 그 모양을 바꾸어라, 변화시키라, 세상을 거슬러라. 어떻게 해요?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가치관을,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가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세상과 다른 마음, 세상과 다른 관점,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갖는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달라져야 합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십계명 돌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십계명 돌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직업 선택을 위한 십계명. 앞으로 이 학교 졸업생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선택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할 건가?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벌써 마음이 확 다치시죠?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요즘 경영학 용어로 말하면 레드오션을 피하고 블루오션을 개척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사람들, 세상에 인기 많은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우리 어머니 들으시면 큰일 나겠네.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중심으로만 모여들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만 따라가지 말고 변두리로, 가장자리로, 낮은 곳으로, 남이 꺼리는 곳으로 가라. 아홉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거기로 의심하지 말고 가라.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합니다. 아내들도 중요하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사실은 아이들 키우면서 불안하고 걱정도 많을 텐데,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내가 택시 운전이라도 할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부모님 안정된 직장 갖게 하고 싶고 편안한 삶을 갖게 하고 싶겠죠. 현실적인 고민이 되시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젊어서부터 편안한 곳, 안정된 곳만 찾아가게 하면 이 아이들이 더 창의적인 일, 더 가치 있는 일, 더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울타리를 치시는 겁니다. 그들을 올가매시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누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들은 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여러분이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어디가 가라? 어디로 가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가치 기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아이들만 키워내면 우리 교회 학교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이춘진 장로님, 교육사역 부장님, 우리 교회 학교가 그런 애들만 키워내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나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아는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 학생들이 몸속에 익혀나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등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1등 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 1등을 하려면요, 가장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죠.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 1등 하려면 악해야 되겠습니까? 선해야 되겠습니까? 다 아시죠? 악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선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1등 하기를 바라세요? 잘못하셨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1등 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1등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그 눈을 가지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있지 않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그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부장님들, 선생님들, 교역자, 우리 수요일날 기도회 할 때 보니까 우리 교육 디렉터 목사님 눈물 뿌리면서 말씀 전하시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 눈물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무엇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까? 그저 그냥 내게 유리한 것, 내게 편리한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는 일인가? 아니면 정말로 나의 삶,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부모가 정말 진지하게 그것을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자녀 앞에서도 그런 고민을 나누고 함께 그들을 바로 세워가고 교회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이 집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를 통해 자녀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를 배웁니다. 자녀가 교회에 와서 교역자들에게 함부로 하고 존경하지 않고 교회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10중 8구는 부모님이 집에서 자녀들 있는 데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의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냉큼 달려가시죠? 자녀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 만난다 그러면 굉장히 신경 쓰이시죠?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을 아시는 분이 불과 몇 분 안 되시네요. 예.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 담임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여러분, 교회 학교 교육은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교회 교육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학부모 세미나, 교사 세미나가 아니고 교사 학부모 세미나로 준비했습니다. 아직 참여하겠다고 회신하지 않으신 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으시든지 간에 오늘은 좀 특별히 비워두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시간을 비우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배우시고 고민하시고, 또 그 고민되는 것들을 제가 이 앞자리에 강사와 교육 목사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같이 대화하고 진지하게 세워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먼저 달라지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